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되다. 이거는 새로운 사회요, 새로운 인간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겁니다. 가족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리고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남녀노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하고 나서 바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조하시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는 뭡니까? 성령이 내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조하십니다. 그 내조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하나가 된 겁니다. 120명의 제자가 하나 되고 12제자가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이 내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왜 부부가 믿는 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뭡니까? 가정교회 그리고 모이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뭐가 됩니까? 완벽하게 하나가 되잖아요. 성령이 내조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기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민족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성령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뭐가 없느냐?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영이 통하고 생각이 하나가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조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죠. 오순절날 16개 날에서 모든 사람이 왔는데 성령이 내조하시니까 방언을 하면서 막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서로 통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전부 통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혈자리도 있고 흐르는 맥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 통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통하는 이런 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여러분 교회 머리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단 말이죠. 근데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통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조하시기 때문에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생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에서는 마디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몸이 됐는데 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제가 이 팔을 들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뼈가 몇 개 있죠? 자, 어깨에서 여기까지 한 개 있다는 말이죠. 자, 이게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큰 뼈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 개 뼈가 있는데 팔꿈치에 문제가 와버리면 거의 마비됩니다. 제가 한번 팔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거의 마비가 돼요. 이건 마디라는 건 뭡니까?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디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체들이 완벽할 수 있지만 지체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관계입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게 그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관계가 좋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점심 때 보니까 우리 장미 집사님하고 고3짜리 딸 채린이하고 붙어가지고, 야, 어제도 저렇게 붙어있더니 오늘도 저렇게 붙어있네. 나이 차이는 좀 꽤 나지만 완전 친구가 따로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야, 저렇게 친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좀 나가다 보니까 우리 좀 그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는 모녀가 또 나가는데 보니까, 야, 이렇게 찰거머니처럼 딱 붙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어제도 붙어있더만 오늘도 붙어있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친하잖아요. 거기서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베드로처럼 쓰임 받는데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적인 인간관계, 이익적인 인간관계였는데 지금은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아무런 이익이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아무 동기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족 한 몸 안에서 뭡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응답, 축복, 능력, 전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마디입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교회가 마비돼 버립니다. 가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저는 싸우는 집에 살아봤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 어린이 시절 때 싸우는 집에 살아보니까 가정이 마비돼 버립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성도와의 관계야, 이런 관계들이 막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성도들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마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신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보니까 오늘 찰거머니처럼 붙어 다니는 분들 보니까 얼마나 살피겠습니까? 다 살피잖아요. 나만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 굉장히 나쁜 분입니다. 옆에 분을 살피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살피는 거예요. 왜냐? 한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살피는 겁니다. 가족이 살피는 거잖아요. 아니,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 몸 하나 챙기면 되겠습니까? 부인을 살펴야 되잖아요. 자녀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만 살피면 되겠습니까? 배우자를 살펴야 되잖아요. 자녀 살펴야 되잖아요. 부모를 살피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한 몸이 됐는데 서로 지체인데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저번에 영적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살피고 인도받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모든 응답이 나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교회가 1000명 넘어가면 부흥되기가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내 사생활 이렇게 침해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만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살짝 교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 딱 뺏어 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체질의 내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교회가 한 1000명 넘어버리면 그냥 묻혀간단 말이죠. 제가 10만 명 출석하는 교회를 나갔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탐방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한번
탐방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화장실 갔다가 올라오는 데를 못 찾아가지고 야, 화장실이 왜 이리 크냐 싶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묻힌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서로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뭡니까? 같이 건강하도록, 같이 살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이 사는 겁니다. 왜냐?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다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이 건강하면, 자, 손이 건강하단 말이죠. 귀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됩니다. 눈이 건강하면 자, 제 오장육부에 도움될까 안 될까요? 상당히 도움되겠죠. 사고도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니까. 자, 위가 건강하면 제 몸 전체가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건강한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활하잖아요. 자, 이 팔도 건강하고, 귀도 건강하고, 눈도 건강하고, 입도 건강하고, 이빨도 건강하고, 위도 건강하고, 장도 건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웬만한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어둠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확 돌기 때문에, 피가 막 돌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나가서 막 복음 전한다, 막 이렇게 전도의 기술을 배워 한다. 이게 또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몸이 건강하면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합니까? 놀라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다니면서 조직의 개념, 시스템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와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 관계가 딱 틀어져 버리면 가정이 마비돼 버려요. 그리고 자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마비돼 버립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딱 틀어져 버리면 모든 게 마비돼 버립니다. 근데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에너지가 주고받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가정이 막 번영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로를 살펴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TV에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하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돈도 쏴주고 유튜브에 돈도 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 좋으니까. 근데 사람을 가까이 가서 화장하는 얼굴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뭘 보게 되느냐? 바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보고 나서도 사랑하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선한 목자교회를 보고, 야, 선한 목자교회는 천국이야, 천국이야, 저 사람들 봐, 천국이야. 오늘 제가 점심때 본 붙어 다닌 우리 가족들 보면서 제가 야, 참 관계가 좋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거잖아요. 굉장히 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아름답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름답고, 만나면 행복하고, 생각하면 힘나고 그립고 이게 되어진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 영적인 파워가 넘칩니다.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막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 사랑,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게 됐습니다. 그런 교회는 누구든지 가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만일에 영적 생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감동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 생활을 늘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됩니다. 이야.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도 생명 없이
아니면 영적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되죠? 감동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얼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 눈에 얼굴에 느낀단 말이죠.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널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의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기부인이 옛날에는 배관공사를 하는데, 영국에 있을 때입니다. 영국인데 배관공사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됐습니다. 부인이 먼저 말씀 사역자로 인도받고, 이분은 배관공으로 인도를 받는데 배관공사로 들어갔는데 직원 한 명 데려가지고 배관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 기부인이 가만히 계속해서 쳐다보더랍니다. 남자 배관공을. 다른 마음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나중에 뭐 하나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남자 배관공이 밑에 있는 서버하는 직원 보고 좀 가져오라 하니까 이 기부인이 문을 닫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궁금한 게 있다는 겁니다. 당신 얼굴에 뭔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가 됩니까? 사랑의 이 흐름이 계속 막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막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이렇게 뭘 많이 외워가지고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그건 애들이 잘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 훈련시키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네요. 하면 정확하게 합니다. 그 훈련 제대로 시키면. 근데 그거는 전도의 일부분입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보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뭡니까? 확 끌려오는 겁니다. 강력한 자석처럼 막 끌려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원리로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정오하고 성과 연합하라.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연기자들이, 연예인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거짓 없는 사랑,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거짓 없는 사랑,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전도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뭡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거짓 없는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 교회 공동체에는 영적인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사랑은 뭡니까? 불입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움의 반대가 뭡니까? 차가운 겁니다. 냉정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뜨거운 겁니다. 막 불입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뭡니까? 열심히 막 나는 겁니다. 이게 막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이것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은사들이죠.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예언을 하더라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가르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권면을 하더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인간관계가 날마다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분들 보면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겁니다. 가정의 인간관계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겁니다. 천국입니다. 서로서로 막 도와주려는 거죠. 자, 이 몸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 몸 안에는 뭐가 없죠? 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눈이 좋아지면 온몸이 유익을 얻잖아요. 심장이 튼튼해지면 온몸이 유익을 얻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깨가 늘 이게 뭉치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원활하니까 온몸이 유익을 얻습니다. 자, 다리가 건강해지면 온몸이 유익을 얻습니다. 자, 신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유익을 얻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가 뭡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을 뭐합니까? 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이 핏줄이 얼마나 땡깁니까? 고향 가보시면 느끼잖아요. 야, 제가 고향 분들 만나거나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친척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핏줄이 땡기는구나 느꼈습니다. 핏줄이 땡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누리게 됩니까?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이런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존중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 나보다 은사가 더 풍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 같이 막 사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뭡니까?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게 기쁜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냉장고 앞에 어정어정 하고 있는데 옆에 딸이 어정어정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 우리 신채영 딸이 엄마보다 키가 더 큰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점심 때 보니까 우리 장미 집사님 아들 채민이가 저보다 키가 더 큰 거예요. 아니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이 분명히 나보다 크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몇 cm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애들이 크니까 제 마음이 기쁘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시기라는 게 없습니다. 질투라는 게 없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서로 경쟁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나보다 다른 지체가 더 건강하고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은사가 많고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저보다 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기쁘잖아요. 그죠? 아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보다 더 크고 말이야 버릇이 없이 이러면 약간 정신문제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나보다 더 건강하고 다른 지체가 나보다 먼저 성장하고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랑이 올라오면 나의 물질을 다른 지체들에게도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면 내가 가난하게 되겠습니까?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더 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면서 뭐합니까? 기쁜 겁니다.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다른 지체들에게로 물질을 뭡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저절로 다른 지체들과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자, 지금 꼬집어 보겠습니다. 아야야야, 아파요. 한번 당겨 볼게요. 아프네요, 보니까. 제가 볼을 한번 꼬집어 볼게요. 아파요. 이게 공감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몸이 반응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좋은 걸 보면 심장도 공감하고 다 공감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뭡니까? 성령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발판이요,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뭘 배워가지고 전도 막 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나가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런 공동체를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야, 저기는 가니까 천국이다. 야, 교회 가니까 저기는 천국이다. 인간관계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있다면 교회 다른 거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정말로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힘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조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 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 되잖아요. 생각으로 하나 되잖아요. 물질로 하나 되잖아요. 삶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나의 아픔과 기쁨으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아이고 되게 아파. 맞으니까 엄청 아파요 지금.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쁘다, 함께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슬픔을 당했다,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가정도 아니에요. 함께 뭐합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교만이 자리 잡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교만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교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뭐합니까? 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왜 부모를 이겨 먹습니까? 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면 치게 됩니다. 사랑은 뭐합니까? 죽어도 기쁜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다 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든 뭐든 사람한테 움켜쥐려고 하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움켜쥐가지고 내 거 나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은사 받아야 되고 내가 능력 받아야 되고 내가 돈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이게 이 사탄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합니까? 성령은 뜨거운 거예요. 뭐합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 분들이 몇 분 됩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아요, 그죠? 처음 보니까 우리 노초롱 집사님과 우리 유진쌤이 열심히 치더니만 좀 있다 보니까 노세롬 치고 채린이 막 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피아노 전혀 못 칠 줄 알았는데 우리 막내딸 챙이도 막 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피아노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피아노 실력이 우리 막내딸이 상당히 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선배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특히 피아노 실력이 챙이보다 몇 단계 높은 다른 언니들보다 좀 낮은 채린이가 많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보다 남이 성장하면 기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보다 남이 많이 가지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인간을 성숙시키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기쁘잖아요. 더 주고 싶단 말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뭐가 누려지는 겁니까?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게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게 기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게 기쁘고, 이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이거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경쟁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막 나누는 겁니다.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물질이고 내가 가진 말씀이고 내가 가진 영적 축복이고 영적 능력이고 안 주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더 못 주어서 막 이렇게 안타까울 만큼 막 전달되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교만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는 겁니다. 내가 뭐 특별히 낫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이간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마비시킵니다. 관계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 상태를 파탄냅니다. 거듭난 사람도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의 충동질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인도받다가 혼적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 눈에 뭐가 없어집니까? 긍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으로 인도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주님이 상대방을 보는 눈으로 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긍휼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역사해 버리고 내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영적 감동이 아니라 혼적으로 내 감정으로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공감 능력이 딱 상실돼 버립니다. 마음이 싸해집니다. 씁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집니다.
일단 모든 걸 다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분열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영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잖아요. 복음으로 보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영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근데 내가 혼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일단 기도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온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이들은 투덜대는 자들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19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의 의사수도 되어버립니다. 분열의 영은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열의 영이라는 것은 교회 분열이라든지, 이게 교회 직분자일수록, 우리가 교회 와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여전도회 회장님 남편이 신앙이 좋으시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님 남편 치고 신앙 좋은 사람 없다, 이게 통용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남편을 사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많은 여자분들이,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아들 보고 사탄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위 보고도 사탄이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사탄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탄들 마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뭐합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니라. 혼적인 지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늘 왜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흠을 잡는 혼적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마귀적인 지혜가 확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데 저런 천재적인 지혜가 임할까 싶을 만큼 굉장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뭐합니까? 허물 잡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 잡고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교회가 분열돼 버려요. 가정이 분열됩니다. 구역이 분열됩니다. 전도회가 분열됩니다. 이 분열링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교만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눈에 긍휼함이라는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그 교만한 사람 보고 교만하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막 분노를 막 합니다. 자기 절대 교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본인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수차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영적인 사람도 혼적으로 탁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모든 것을 허물잡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장모님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하도 장모님이 이렇게 등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잡는 겁니까? 흠을 잡는 겁니다. 흠을 잡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든 장모님이든 잘 해보려고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 부부관계를 뭐 하는 거죠? 파탄내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게 아니라 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해야 됩니까? 늘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뜨거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에요. 오랫동안 한 교회 안에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알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돈을 준다는 게 감동받아가 TV 보고 유튜브 보고 눈물 찍찍 흘리면서 그냥 돈 쏴주고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아이들 말로 딱지 붙인다 하죠. 딱지.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붙이지 않고 내가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는다,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영을 죽입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는 거니까 딱 혼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 판단하는 거, 흠을 잡는 이걸 뭡니까? 슬슬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뭘 심어넣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딱딱 심어넣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붙이게 되죠? 이런 딱지를, 저 사람은 동그라미야, 딱지를 딱 붙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딱지를 딱 붙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쓰시려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게 뭡니까? 아갑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 사랑의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분열의 영이 역사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모든 게 흠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을 다 죽이는 겁니다. 분열의 영에, 이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닮아갑니다. 영의 색깔을 닮아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어두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같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다, 어둠이 있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놓고 사모하십시오. 새로워지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뭐가 됩니까? 하모니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 질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누구하고든 마음이니까 교회 안에서 어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면 아무하고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해지면 누구하고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게 됩니다. 같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슬픔에, 기쁨에, 아픔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저절로 공감이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남은 삶인데, 남은 은혜 받으면 돼, 남은 축복 받으면 돼,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